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가운데 주어진 언약 규정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지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거룩하다라는 명령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은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먹는 것과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물을 먹는 것과 제사의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성물은 코데시라고 해서 구별하다, 받쳐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즉 성소 안에서의 기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항상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먹을 때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먹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으면 정결하게 정해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경우 반드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이 성물을 먹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속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특별히 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 없음, 완전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리고 성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드리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겠죠.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먹는 것과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관한 내용은 성물을 먹는 사람이나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쉼없이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관한 것도 제물에도 흠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마땅한 제물인가, 이제 상한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예배로 나아갈 때에 흠 있는 재물을 끌고 나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시간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은 시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죠.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장소, 또 혹은 어떤 바른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것이죠. 거룩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속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나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물러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함께 보낸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겠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언제인다? 우리 보통 5시 딱 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내가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게 시간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이미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동일한 것이죠. 주일 예배 딱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집에서의 마음, 준비된 그 마음가짐이 시간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이 아닌 시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간적 개념에서의 거룩이 아닌 시간의 개념에서의 거룩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다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해야 된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진정한 거룩함에 있지 않다. 단지 재미나 성취감을 추구하고 현세의 성공을 위한 기술이나 자신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선호한다. 개인의 도덕성에 전혀 도전을 주지 못하는 대중적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 아주 슬프고 수치스러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룩함이 거룩함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는가? 거룩함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거리가 있다. 성경은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한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거룩함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룩함이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가야지, 이거 참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 책 속에서는 설레임으로 다가오는가라고 다시 질문할 때 저에게는 좀 생소하면서도 또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거룩함 이 단어에 설레십니까?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오늘 설레십니까? 시간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に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